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성소였다고 했어요. 그곳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 안에서 이 아름다운 낙원, 천국 같은 에덴에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전에 다루었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덴에서 첫 번째 유일한 금지 명령이 나와요. 유일한 금지 명령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 나무는 이 따먹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뱀의 유혹이 있지만, 그렇죠?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금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모든 생명과 영생과 삶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개입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에 있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처음으로 죽음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 죽음도 이 범죄로 인해 온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목적하신 죽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죽음은요, 그냥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 영혼은 누구로부터 의존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데 거기서 잘려버린 거죠. 그러면 나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맞죠? 성경이 이거의 회복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접붙인 바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아직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다시 접붙이지 않아서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죠. 현상적으로는 그냥 보는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금령, 이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저는 이걸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든 특권을 하나님과 똑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왜 나한테 이거 왜 들어가지 말래? 그 수영 금지 써놓으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낚시 금지하면 낚시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하지 말래? 지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음 안에 뭐예요? 그 권위자와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누구도 명령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하셨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사실 아주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이외의 모든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으라고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과일, 야채 가게만 가도, 우리나라 과일 가게만 가도 수많은 과일들이 있죠. 그 중에 사과가 썩었어. 이거 먹지 마라. 나머지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럼 이게 불공평하냐고요. 그래도 불공평해. 난 사과밖에 안 먹어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아니 호텔 여러분 그 드마리스 뷔페에 그냥 초대를 받았어요. 공짜로 토다이 같은데 막 토 나오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초대를 했어요. 얼마든지 공짜로 먹어라. 근데 김밥에 단무지가 약간 상한 것 같아서 지배인이 거기다가 이거는 먹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단무지가 상한 것 같아서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써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접시 들고 김밥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 음식이 있는데 다 마다하고 난 김밥을 먹고 말 거예요. 김밥 천국 가세요 그냥. 왜 그걸로 배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공짜로 다 줬는데 불공평하대. 왜? 김밥을 못 먹게 해서.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선악과 금지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막 그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 맛이 얘네들이 알면 다 따먹을 것 같으니까 나만 먹으려고 숨겨놓은 두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2장 9절에 보세요.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모든 나무들 얘기하거든요. 이 나무들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따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을 누가 먹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거죠. 먹다 질리면 개 주겠죠. 그죠? 그만큼 널려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허용이거든요. 얼마나 무제한의 자유예요. 거의 대부분 그죠? 다 허락하시고 좋은 거 다 먹어라. 다만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네, 하나님이요 우리 위에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도대체 뭘 안 해주셨다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를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언제나 성경에 절절히 흐르는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아버지인지 알 수 있어요. 다 주신다니까요. 다 먹으라니까요. 다 네가 다스리래요. 내가 왕인 것은 명분이고 너가 왕처럼 살래요. 그쵸?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불공평하대요. 왜? 선악과 못 다 먹게 했으니까. 김밥 못 먹게 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불공평하대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산 안에 먹을 것만 있었나요? 우리가 먹을 것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먹을 것만 있었어요? 아니죠. 그 동산이 정말 낙원 아닙니까? 파라다이스예요. 딱 가면은 이건 뭐라고 해요? 세부 같아요. 아니 훨씬 더 좋겠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얼마나 파타야 같겠어요. 그죠? 아름답겠어요. 여기서 모든 걸 즐기고 놀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동산에 뭐가 없대요?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좀 추가해 주세요 할 게 있어요. 여기 슬픔, 고통, 죽음 가운데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곳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더 살만한가 봐요. 집이 더 좋은가 봐요. 에덴 동산보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지. 우린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가끔씩 제가요 집을 이게 비우게 되면 이틀이나 뭐 이렇게 어디 뭐 기도원이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인도하러 갔다 오면 우리 애들 생각이 나요. 오다가. 그래서 뭐 평소에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다가 애들 생각이 나서 좀 어디 들려가지고 하다못해 휴게소라도 들려서 거기 있는 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갖다 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제가 저한테는 그렇게 안 쓰는데 돈을 써서 갖고 온다니까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오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래요? 안 그러죠. 뭐해요? 장난감 들고 아빠는 본체 만취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 마음에 어때요? 허탈하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내가 이걸 샀나 이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저만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세요. 그렇죠?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용하셨다니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부족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던 뭐도 먹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먹게 하셨어요. 선악과 옆에 있었나 봐요. 그죠? 생명나무도 먹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안 그러죠?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 하나만 안 먹으면,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렇죠? 살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를 무조건 욕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거기다 갖다 놔도 내가 따먹을 수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짓고 완전하게 지으신 피조물이었지만 아직 성장의 단계가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새로 거듭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뭐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전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완전하다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그 성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이 주어지면 그거를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통해서 내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하죠. 불순종하면 계속 그 자리거나 다운되거나 그러죠. 맞아요?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하나는 뭐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 선만 안 넘으면 된다. 이 선만 안 넘으면 된다. 이해되셨죠? 이 선을 넘으면 네가 나와 같이 되려는 마음이니까 그거 하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면 모든 것들은 다 너희한테 허락해 주겠다. 다 네 거다.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선악을 확 알게 된다. 뭐 그 선악과 자체가 그런 효능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죠. 사실 이건 매개체예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과할 실력을 길렀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봤어요. 선악과를. 먹기 좋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저거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야지. 이게 마땅히 내 자세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저 하나님만 저거 드시고 하나님만 저렇게 똑똑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만 저거 드시고 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뱀이 얘기하니까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잘못됐어요. 인류 첫 조상의 잘못은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한 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너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걸 못 먹게 하다니 정말 자린고비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 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실 가운데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것도 잘 되고 대학도 딱 붙고 애들도 막 건강하고 이런데 왜 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구할 때 있죠. 있어요. 당연히. 없다고 뭐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있는데 구할 수도 있고요. 있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서 딱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셨나 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더디거나 어떤 때는 내 기도와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이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참 뭐 다 머리털까지도 새 신발 되고 다 채워준 신하들이 뭘 채워줘? 지금 당장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뭘 주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쵸?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지 않는 아버지, 자린고비 같은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았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저는요, 시온이를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준다고 해보세요. 생명을 바꿔서 인질
IS 인질로 됐는데 우리 아들 주면 살려준대. 그래서 내 아들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절대 안 줄 거예요.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죽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바꿔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반문하세요?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하시죠. 시온이가 귀해요. 시온이 시계가 귀해요. 시온이가 입고 있는 옷이 리바이스 아니라 먼바이스라도 그게 귀해요. 시온이가 귀해요. 시온이가 귀하죠. 시온이를 줄 수 있다면 걔 시계나 옷이나 신발은 못 주겠습니까?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믿지 않으세요?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질문. 여기서 신학이 갈리죠. 질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죠.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셨다고 대답하려니까 그럼 왜 안 막으셨어? 이런 질문이 내 안에 쏙 들어오죠. 뭐하러 만드셨어? 이건 뭐 어차피 따먹게 된 거네. 그죠? 따먹게 놓은 거네. 이렇게 생각되죠. 이 공격이 자유주의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당신의 놀라운 주권적인 허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계획이 여기 있어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계획이에요. 진짜로.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 이해되셨어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구속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이끄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계획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까 들었던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어차피 아담은 따먹게 되어 있었네. 그렇잖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차이를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옳다고 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난 안 따먹어야지 이게 우리 자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계획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걸 따먹을 걸 아셨다니까요. 아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근데 이건 내 뜻으로 따먹은 거예요.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던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따먹은 거예요. 그럼 네 죄는 네가 지은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 뭐 주셨어요? 로봇과 달리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엄청 다르죠.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으면 자빠져 자도 돼요 집에서 오늘.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근데 내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게 내 자유의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또 내 자유의지가 있을 때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자유의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걸 허용하셨다. 넓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허용하시고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하는데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선악과를 안 따먹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근데 이게 따먹었네. 너무 놀랐어.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이거 좀 먹지 말랬는데 먹었냐? 그거 어떡하지? 근데 내 아들이라도 줘서 바꿀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당황해서 십자가를 고안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전제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요. 내가 믿어준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정말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려는 계획 안에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감히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제일 나쁜 놈이다. 난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삶이 이래야 돼요.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재수없게 이런 부모 만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흙수저로 막 박박 수저만 부러지지 땅도 안 파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고 그 크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타락을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는데 따먹어서 놀라서 십자가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 하늘 에덴을 성소로 만드셨죠.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의 성공, 순종을 통해서 상쇄시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성소로 데려가시려는 계획이 성경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조금 더 가봅시다. 서로 얼굴을 보세요. 이해하고 있는 표정인지 이해 한번 보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탓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운명론이라고 하거든요. 운명론이 뭔지 알죠? 이렇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 이게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니에요.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할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이 내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몰아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그 범죄의 값으로 그들 죄값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클리어하지 않아요? 나는 그럼 내 공로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말씀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거나 헌금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건 내 감사와 감격이 돼요. 이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절대로 이걸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자꾸 뭐예요? 내 행위에 의지하게 돼요. 내가 전도를 1000번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이슬람에서 하는 얘기고 저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1000년을 고행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꽝이죠. 예수 안 믿으면 허당이죠. 100년, 1000년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되어줘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를 따먹고 영생을 누려라. 이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다시 패자 부활전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이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절절히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인생 가운데,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너 혼자 광야 걷는지 아니면 이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시고 업고 걸어가시는지 네가 경험해봐라. 그 너를 충분히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봐라.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셔? 이런 감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다. 그게 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씻겨주시는 거다. 네가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내가 깜이 되니까 장로 됐지. 그래도 내가 깜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깜이 어디 있어요? 뗄감이 어디 뗄감. 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깜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저 목사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내 의무라는 것은 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 주셨는데 한 짧은 인생 70년 동안 80년 동안 주를 섬겨라, 목회해라 하면 되죠. 제가 그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 게 감사해서 나 같은 거 목사 세우셨으니까 더 목사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점점 바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 본성은요. 늘 퍼지고 싶고 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내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죠. 어떻게 우리 안에 구원과 교리가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이 좀 빠졌어요. 뱀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죄송합니다. 뱀이 말하죠? 뱀이 말하면 어때요? 일단 그 당시에 뱀이 말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어쨌든 뱀이 말하면 자매들은요 뱀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야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볼 같은 걸로 집어 던지거나 뱀이 말하면 그래야 돼요. 왜 뱀 말을 듣고 있어요? 야 이거 선아빠 봤냐? 그거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이걸 듣고 있어요. 그거를 뱀이 말, 야 너는 닥쳐 말하지 마. 그리고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그걸 잡아야죠. 그거를. 그죠? 근데 술 담궈버리면 돼요. 이런 것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뱀 얘기 계속 듣는 거죠. 왜 뱀 얘기를 들을까? 교묘하게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 세 가지 정욕으로 우리를 확 끌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는 거야? 뭐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워낙에 허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억남풍성한 아버지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따먹는. 요새 그 키덜트족 그 아내한테 먼저 허락 안 받고 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한대.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게임기가 있어. 40대가 게임기를 샀어. 한 50만 원 막 서라운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거 해놓고 막 게임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 동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허락받고 살려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러놓고 들여오면 아내가 딱 이게 뭐야 하면 그때 용서를 구하면 살 수 있다. 뭔 얘기야? 이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뱀말을 들어도 뱀보단 하나님이 더 넓으시니까 용서하시겠지 하고 따먹었을 거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과연 그래요? 죽죠. 죽음이 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따먹고 나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나한테 해가 되니까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지 말라 하신 거 그냥 하나님이 이걸 막 좀 제약하고 자유를 좀 뺏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걸 금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딱 먹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죠.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오늘 1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째려봐도 일찍 안 끝내요. 오늘 1절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죠. 간교하대 뱀이. 간교하니까 이런 짓을 했죠. 뱀이 와가지고 이게 뱀이요 누구예요? 사탄의 화신 아닙니까? 진짜 뱀이 아니라 이 뱀의 몸을 입었거나 아니면 뱀을 조종해서 말을 걸게 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뱀이 사탄이 간교화해줘. 얼마나 간교해요?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좋지? 그래,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해봐.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이면 우리는 저 그런 줄 알고 또 그거 하고 그래서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죄짐은 침체에 빠지니까 그렇죠. 한참 동안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해서 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간교해요. 우리 약점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먹어봐라 하니까 이 간교함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룸이라는 단어가 간교하다, 뱀은 간교하다 할 때 히브리어 아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벌거벗음이 아룸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간교함에 벌거벗김 당한다.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간교함에 벌거벗김 당한다. 여러분 원래 벌거벗은 상태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피조물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럼 뭐예요? 모든 조화와 평강이 흐르는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니까 올바른 상태였어요. 벌거벗은 상태가. 그렇죠?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은 죄가 없는 상태가 서로 벌거벗은 투명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정직해. 투명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간교하게 바꾸어서 이걸 가지고 진짜 빨개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속았죠. 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보니까 아내를 볼 때 원래 빨개 벗고 서로 다녔는데 한 번도 가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선악과 먹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내가 벗었네? 벗은 거 누가 말했어요? 말 안 했죠. 서로 느낄 때 수치스러운 거. 왜 수치스러울까? 서로 투명성이 사라진 거죠. 아내한테 꼭 말하지 않은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비자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버린 거죠. 간교한 상태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뱀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거 다 먹어라 하셨죠.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시냐 하면은 좀 하나님이 그런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하와 대답 보세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세 가지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 말씀 3절에서 틀린 거 세 가지 찾아보세요.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 동산 중앙에 있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개예요. 뭐예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잘못된 말이죠. 또 하나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언제 만지지 말아요. 터치는 괜찮아요. 노타치가 아니에요. 터치는 해도 돼요. 선악과. 먹지만 않으면 돼요. 나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만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죠. 이해되셨죠? 마지막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죽을까 살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냥 뭐 병 걸릴 수 있다 아니라 넌 죽는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막 이래요. 죽을까 살까 괜찮을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만 먹고 범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했어. 근데 맛있고 달콤한 이 범죄의 맛이 어떻게 해요? 야 남편, 야 나만 하나만 본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하와 이거 먹어. 진짜 끝내준다 봐. 내가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네가 빨개 벗은 것 같이 보여. 같이 먹었죠? 같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 다 같이 죽는 거죠. 그게 인류 최초의 타락이에요. 뱀이 뭐라고 해요? 이 말 듣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결코 4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거짓말로 바꿔버리죠. 야 넘어왔네? 그럼 완전히 물어라. 미끼 완전히 물어라. 그럼 죽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쁘죠, 그렇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여자가요 혹시 죽을지라 모르나 할 때 뱀이 그거 절대 안 죽어.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5절 보세요. 3절 5절. 너희가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야 그거 먹으면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못 먹게 하면 그걸 모르냐 이 바보야. 먹어. 괜찮아. 먹어. 내가 책임질게. 나도 집사야. 마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아, 죄송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범죄 이후에 나는 참 범죄했구나를 알게 돼서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선악을 알게 됐죠. 맞아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이게 선악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뻘거벗은 거 안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죠. 왜 여자를 먼저 유혹했을까? 하나와 아담한테 먼저 가서 말 걸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유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약하니까. 아 약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에 약하다. 여자가 말씀에 약하다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이 있을 때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한테 너 그 동산 그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했어. 하와가 이제 만들어져서 결혼했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죠.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한 달이 건너서 들었어. 그러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와서 툭 찔러요. 괜찮다. 그거 해도 된다. 너 잘못 들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나니까 여러분 일어나 깨어 계세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한테 막 확 겁주는 게 아니고요. 엄청 친절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이죠. 깨어 계세요. 깨어 계세요. 예, 이제 정리해 갈게요. 오늘 끝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먹고 주고 야 이게 한번 속아 넘어가면 사람이요 그렇게 가요.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거 듣고 야 나 괜찮아 오빠 믿지 뭐 손만 잡고 잘게 이러면 안 돼요.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담은요 제가 아담 두둔하려고 여자가 따먹고 줬으니까 여자 탓이다 이 탓이 문제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려는 거는 아담은 지가 말씀 들었으니까 하와가 아무리 이거 갖다 주고 서방님 드십시오 해도 뭐라고 해요. 야 갖다 치워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걸 주냐? 이래야죠. 이게 가정의 권위 아닙니까? 그래야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 맛있어? 괜찮아? 그럼 나 좀 썰어줘봐. 같이 먹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걔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것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아담과 하와 탓할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사탄이 우리 가만 놔둘까요? 야 너는 그냥 그 온실에 살아라. 청정지역에 살아라. 안 그러죠. 계속 꼬시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도 이거 다 허용하셨어. 동성애 괜찮아. 그들 사랑해. 꼬시죠. 계속. 와 이게 되게 약자 편에 서는 게 맞지. 뭐 헷갈리죠.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정확한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죠.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 또 맺는데요. 선악과를 매개로 한 이 행위.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키면 너는 살고 이걸
어기면 죽는다 하신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은 더 원대하거든요. 그 생명나무 대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창세 전에 구속할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주인은 누구세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인 말 듣고 명령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각자 마음에,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